하겠습니다. 아직 등불이 꺼지기 전에. 다시 한번 아직 등불이 꺼지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약한 마음과 또 우리 안의 쓴뿌리와 또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것들이 불태워지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 사모하는 것은 불이 있는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참 태워줘야 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호와의 불로 태워지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예배 그러면 항상 예배, 구약시대 때는 예배가 항상 불이 있는 예배로 그렇게 인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나와서 오늘 심판한다, 징계한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0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날 때 1년에 한 번 네가 나를 만나러 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이 산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인즉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즉 너희들의 죄가 오늘 나를 격동하는 거로 내 속에 있는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태울까 하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행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찬양하고 했었어요. 오늘 내려줘 소리 가면 돼요. 제가 오늘 좀 생각이 짧았어. 할렐루야. 여기서 함께 삽시다. 오늘 당신에게 불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엘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단 한 구절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 당대를 책임지던 제사장 엘리. 이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 책임지는 그 이스라엘 그 시대, 그 한 시대와 그 한 세대를 엘리 제사장,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 이것을 기도하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는 이 엘리 제사장, 타락한 목회자가 오늘 있었던 그 시대가 이 엘리 때문에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단 한 구절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목회자가 책임지고 있었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어떤 시대인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또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 기사, 또 기적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너무나 흔하지 않은 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를 엘리의 시대가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예 없었더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적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말씀이 아예 없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더라. 이런 뜻이 아니라 희귀하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들려지는 빈도수는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기간 중에 수많은 사사들을 때마다 시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힘겨워할 때 이방을 만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괴롭힘 당해서 완전 생명이 끊어질 그런 찰나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준비하신 당신의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벼랑 끝에서 구원하시면서 말씀을 직접 준 것은 아니지만 그 상황과 또 그 어떤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못 알아봅니다. 믿음의 귀가 없으면 못 알아챕니다. 그냥 사건이지. 하루 밥 먹고 일어나서 생활하고 하는 모든 에피소드 연속이지 이 에피소드 안에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세속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 당연히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시대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적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희귀한 말씀이다. 말씀이 잘 안 들린다.
이런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었던 거로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으면 여러분, 징계를 주는 그 사사기 참혹한 흑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방인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정신 차리도록 좀 정신 차리라고 이방인들을 막 보내가지고 두들겨 패면서도 이게 막 마음 같아서는 이방인을 보낼 때 처음부터 마지막에 그냥 전체 한 16주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막 내 맞는 이스라엘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중간에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막아 세우고 또 그만하면 됐다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 더 남았다면서 내가 더 남았다고 타작이 더 남았다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그만하면 됐다. 참아 못 보겠다. 종아리 터진 거 말하지 못 보겠다. 우리들도 한 번씩 우리 애들 팰 때 애들 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복날에는 3번 개를 잡고 때마다 심하다. 또 아이들에게 한 번씩 마지노선이 있다.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알려줄게. 손을 대지만 피멍이들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애가 맞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잠드는 모습 보면은 애는 막 얻어맞은 놈은 자는데 팬 엄마 아버지는 못 자잖아요. 북 주무십니까? 일어나가지고 침대를 걷어올리고 아픈 다리 만지고 또 얼굴 매만져 얼굴 푸피고 괜히 울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렇게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마다 보냈던 사사가 누굽니까? 얼마나 급하게 보냈으면 입다. 사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죠. 이름이 입다입니다. 그 입다라는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생아입니다. 아버지가 창렬한 이제 연애를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릴 때부터 엄마도 없이 아버지도 없이 버려진 사생아로 컸던 입다가 뒷골목 건달 출신으로 주먹 깨나 쓰는 아주 유명한 조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위기에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구원할 사람이 없으니까 훈련된 싸움에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새님처럼 그냥 뭐 죄나 짓고 이러니까 술만 마시고 이러니까 천지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으니까 뒷골목에서 조폭으로 있던 입다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구원자로 세우기다. 그러니까 급하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위기 상황을 넘어가도록 사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때로는 온니에 그리고 때로는 막 남자들이 시원찮을 때는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드보라 누군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드보라 완전히 잔다르카라 요가수 누나 칼을 딱 꺼내두고 막 촥 가서 적들을 섬멸했던 드보라. 남자들이 변면찮을 때는 주님이 여자들도 들어쓰시고 남자들이 변면해도 하나님 여성들도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 제가 무사히 나갈 줄 믿습니다. 여선지 드보라 뭘 보라? 드보라. 할렐루야. 또 장애를 가졌던 예후라고 하는 그 선지자 사사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한쪽 팔을 못 씁니다. 오른팔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때로는 기도원, 또 우리가 잘 아는 머리 긴 천하장사 누굽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중에는 삼손 되잖아요. 눈 빠지고 이제 삼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중에도 구원하셨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간과할 수 없어 우리를 손보시는 중에도 여러분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언약의 사랑, 하나님의 응답의 사랑, 나한테 내가 실컷 그러는데도 끝까지 나를 권면하려고 하는 사람,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식구일 수도 있고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나를 기대하고 나한테 소망을 갖고 너가 넘어졌지만 잠시 진흙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닦아놓고 털어놓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보내는 사사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사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 지구상에서 수많은 민족과 족속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만 편애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만 나의 백성이라고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굉장한 백성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축복을 주님께서 그냥 이유 불문하고 그냥 주시게 무상으로 이 복을 난 너희들한테만 주겠다고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한 번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축복을 받고 있는데 자기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왜 받고 있는지 우리가 축복
무슨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옆집 사람이랑 나랑 똑같은데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 편에, 이 거룩한 편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좋고 만들어도 그만이고 하는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택사항, 옵션이 아니고 반드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살고 이 말씀을 버리면 완전히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말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장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한 동서남북을 다 살펴봐도 전부 다 사막이에요. 전부 다 이 풍경이 똑같아. 그런데 이 사막, 꽉 막힌 사막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못 선택해서 단 한 번 각도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원하는 오아시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완전히 인생 전체를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가 아침에 사막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지도자 모세의 결정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동쪽으로 가자. 근데 동쪽으로 딱 꺾어서 가는데 이게 정동쪽인지 또 아니면 뭐 남동쪽인지 북동쪽인지 알 수 없는데 그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이게 여러분 1시간을 다른 각도로 걸으면 처음에는 여러분 이 편차가 작지만 이게 1시간씩 한 10시간 걸어버리면 차이가 엄청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큰 낭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야 되는 겁니다. 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치도. 그런데 40년을 나침반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한 번도 오차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막연한 사막 한복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이 의지했을 때에 그들은 정확한 길을 걸었고 게다가 만나는 수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물리쳤고 목적지를 향해서 승승장구하며 마치 시온의 대로를 걷듯이 아우터만을 가듯이 사막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했고 말씀을 거절했을 땐 무서운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말씀을 순종했을 때는 이기,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완전 막 불뱀을 만나고 이방인들한테 박살이 나고 이걸 계속 40년 반복할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죽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이 말씀만 들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의 측면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우리가 정말로 개고생하는구나. 그러면 그렇다면 순종한다면 정말 놀라운 승리를 하겠고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이 두 가지 측면 안에서 왜 우리들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또 저주를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가 항상 불순종할 것이라고 예측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왜 그렇게 불순종을 또 실제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순종을 하고 내가 행동에 옮길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삶, 글피의 삶, 다음 달의 삶인데 내가 정말로 인생이 왕도가 없는데 이렇게 살면 실수 없다, 이렇게 살면 오차도 없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이 어딥니까? 그리고 주님 하신 말씀은 이 매뉴얼대로 순종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쉬운 겁니까? 99.9% 어려운 것은 주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이거대로 사면 되는 겁니다. 매뉴얼. 라면 여러분 어떻게 끓이면 제일 맛있습니까? 라면 어떻게 끓이는 게 제일 맛있습니까? 매뉴얼대로. 그냥 매뉴얼대로 끓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노하우 기사지만 그냥 라면을 만든 창시자가 이렇게 뭐만 맛있다 하고 내놓은 레시피대로 끓이면 된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내 걸 첨가하고 막 고춧가루 뿌리사 뿌리니까 혀가 마비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하고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몰라가 답답하잖아요.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얻은 겁니다. 제가 오늘도 훈련할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어려운 삶이 뭔 줄 아세요? 예? 예수 믿는 겁니다.
지금 맞장 하나 이렇게 무슨 분들 계시겠지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생 제일 그리고 제일 어려우면서도 신앙생활의 첫 단추, 그게 뭔지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나를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얍삽하고 조장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눈이 반들반들한 우리가 혹시 이게 또 무슨 사이비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절대로 손을 안 보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믿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이 금요일이 불금에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하신 여러분들이 동성로 가가지고 완전 막 그냥 오늘 불나방처럼 불태우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땀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좀 빠진 데가 먼지 뒤집으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한 번요. 부부가 같이 못 들어도 좀 낫지만 또 막 댁에서는 막 또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남편이 또 막 또 뭐 야광망이 하는 두고 계시고 이렇게 그런 인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와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가 믿겨진다는 말이에요. 2000년 전 세영수로 33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 청년의 이야기가 이게 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바꾸고 내가 결단해서 내 시간을 내고 제일 큰 산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다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조계 중에 오신 분 계십니까? 여기 다 우리 편이죠? 아멘. 그게 아니라 우리끼리 있는데 뭘 할렐루야. 우리들의 스페셜 랭귀지. 아멘. 우리끼리 있는데 못하면 어떡해. 진짜 기각해서 못했잖아, 이때까지. 사상님 앞에서 못했잖아. 오늘 세게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끼리 있는데 뭐 어떻게 우리끼리 있는데. 할렐루야. 그렇지. 땀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성령님. 아멘. 이 신이 많아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희. 세상에서 쏟아갖고 우리끼리 모였을 때 또 쏟아갖고 이러면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비해도 우리끼리 모였을 때 힘 빡 내고 힘 딱 얻어가지고 또 세상으로 딱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은. 그런데 제일 큰 산을 넘었는데 우리가 뭘 걱정한 줄 아세요? 내가 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응답될까 안 될까?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응답될까 안 될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아들도 주신 분이 우리 그 성악 꼭지 그 기도 몇 개, 그 찌끄레기 몇 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달이 있으라 달이 있고 화성이 있으라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으라 목성이 있고 더 이상 아는 게 없네요. 뭐 이런 것을 다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이 지구 땅덩어리 대한민국 대구 시내의 수성구 안에 여러분요 한 30전 28전 살고 있는 우리 집안이 내시고 지켜 못 지겠습니까? 아멘.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제일 큰 산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제일 큰 거 넘은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신다는 거. 이건 여러분, 이건 100개 중에서 한 개입니다, 한 개. 우리 지금 99개를 넘어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보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기적으로 건넌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죠. 돌아보세요. 언제나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넌 것도 강이 막 다 금지죠. 세상에 강을 마른 땅을 또 막 걸어서 배도 아니고 걸어서 건너버렸잖아요. 기적같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이죠. 아멘입니까? 견고한 초롱성 여리고성, 그 유명한 초롱성 여리고, 그 여리고를 장악하고 승리했던 비결 역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동아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어진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의해서 백성들 전체의 생사와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옛날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들이 광야는 아니지만 내일의 삶이 또 우리 장래의 삶이 막연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말씀의 가치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와 같다면 말씀이 희귀할 정도가 되어버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야 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불안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고 막 목이 마르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사사기가 하나님이 침묵하신 시기라 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침묵한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밥 먹듯이 일어났었던 그 이상, 그 표적, 그 기적들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기적과 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 응답됐을 때 와 기적이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상식 아닙니까? 열리몬 첫날 1호가 있어요. 1호. 열리몬 1호가 있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영준이라.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그 여집사가 당시 그분 나이가 37살 때, 36살 때 굉장히 좀 아마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36세 때 이제 돌아가셔도 훨씬 더 30대 초반 부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저를 훈련하고 딱 왔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목사님 굉장히 생기발랄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 H 목사님 오늘 훈련받고 오셨죠? 목사님 소문이 자자합니다. 목사님 영원한 목사님 오셨죠? 목사님 전도할 때가 있으니까 하자고. 그래서 저를 이끌고 간 데가 효성병원 아동병원인데 거기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아이가 5일 동안 잔염으로 누워 있어요. 그럼 이제 본인이 딱 들어갔는데 이분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그분이 이 불신자 엄마, 이 아기의 엄마한테 저를 소개할 때 애기 엄마, 영준이 엄마 용한 목사님 오셨으니까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받고 당황하면서 정말 오늘 정말 당황스러운 날이네. 원래도 집사님이 좀 오바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진짜 오바를 많이 하시네 생각했다. 그래 이제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준이 깨끗하게 낫게 26개월짜리가 하나님 어디 아픈지 조목조목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아시고 이 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지셔서 완전히 새겼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장년과 가족들과 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손을 딱 들었는데 애가 벌떡 일어나. 근데 이 무식한 게 제가 그때 애가 벌떡 일어나는데 이게 나은 건지 제가 몰랐다는 겁니다. 애가 일어나가지고 링거 자루를 잡고 막 힘을 쥐는데 엄마가 막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손님이 왔는데 애가 막 난리를 치니까 엄마가 당황스럽겠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괜찮습니다 하니까 뭐 놀게 놔두세요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10시에 전화가 와가지고 영준이 엄마가 목사님 내일 집에 예비를 좀 와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 하고는 시계를 딱 보니까 밤 10시인데 영준이 엄마 지금 병원 아닙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불신자 아이고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쌍한 거잖아요. 바로 그 집으로 퇴원해가 집에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두가 믿었는데 누구만 못 믿었냐 하면 저만 못 믿었어요. 기도하고 내가 못 믿는 거예요. 뭐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제가 참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죠. 어떤 분은 병이 이렇게 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병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다 나을 수 있다 하면서 내가 기도해드리겠다고 탁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눈살이 깨끗하게 나게 도와 자기는 기침하면서 모든 질병이 나을 수 있다. 기도 다 끝나고 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약 드세요.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게 기적이라 말하지만 예수님 우리들한테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것이지만 우리들한테는 자연스러운 것이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말입니까? 기도의 응답 믿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할 때는 때로는 응답이 안 되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강화시켜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때로는 안 나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맞으시면 얼마나 많이 나았나.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고 이게 정말로 정말 대단한 일이고 이건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다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었고 회복되고 있고 아직까지 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이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 보고 믿고 있죠. 제일 큰 산 넘었습니다. 내 가정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에 비하면 이게 산도 아니라 이거 그냥 평지를 지나가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20년 아무리 밖을 돌아봐도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냐. 나 같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여러분 눈이 반들반들합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고 또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존심이 하나 남아가지고 누가 내 인생에 끼어들면 화를 냅니다. 저는 보시락게 자란 사람 세인처럼 자란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 후광이고 돈 많이 아침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막 빌박이 들이받고 막 또 돌아올 때 차 하나 사가지고 집에 오고 날마다 막 차 들이받고 막 이렇게 바꾸는 사람 돈이 많으니까 통닭 가게만 큰 거 던지고 확 던지고 치약 한번 직장 먹고 치약 집 던지고 돈이 많으니까 확 돈도 뿌리고 난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교만한 줄 알았는데 고생 바가지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왜요? 고생을 내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내게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을 안 받습니다. 마음으로 네가 고생을 안 하나? 아이고 반대라이가 목사가 뭐라 하겠어? 아이고 참말로 목사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린 모임 할 때 제 얘기를 먼저 하는 겁니다. 나 고생 많이 했다고 까부지 말라고 제 얘기 쫙. 그러니까 쉽지 않아. 이분도 만만치 않았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딱 꺼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멋진 사역자가 되려면 좀 바닥이 좀 빡빡해야 됩니다. 아멘. 부동산 좀 믿고 그래야 됩니다. 뭐 산을 파이고 향수 뿌려가지고 이 냄새로는 저도 못합니다. 기도할 때 단내 내고 땀 부르게 내고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도 풍성하고 이상도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이 풍성해야지 응답이 되고 말씀대로 또 이상도 기적도 표적도 날마다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산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직장도 우리 아이들 양육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만 오염되지 않고 우리만 세속화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풍성한 역사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수와 평생 믿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불신자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배 다녀와서도 불안해하고 똑같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것은 참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멋있게 믿고 아멘입니까? 예수 맛있게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딱 보면 부러워서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안달이 나야 된다. 안달이 나도록 예수 믿어. 나도 교회 좀 데려가라고.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교회 아무도 못 온다 이렇게. 영접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방법을 알려달라. 뭐든지 알겠다.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우리는 막 갈갈이 부르고 막 탤런트 부르고 영화배우를 불러가지고 간증을 하고 막 어려도 안 되는 간증 탤런트. 탤런트들 간증 들어보고 듣고 은혜 받아본 적 있어요? 난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식구도 간증이 더 은혜 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은혜 하나도 3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우리는 뭐 이렇게 짜장면 걸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 뭐 안 그렇습니까? 사실 말이 그렇지. 김 목사 가지고 있는 되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동영상을 올려놨잖아. 계속 돌아물러. 왜냐하면 이거 성도들한테 자꾸 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녹화를 딱 떠가지고 제가 원래 있던 그 교회에서 캐치기 나올 때 내가 방송 시작해가지고 자매한테 빌었어. 이게 제발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져오자마자 바로 우리 카페에 팍 올려놨지.
계속 말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우리 창덕경제 얼마 전에 우리 간증했는 게 올라가 있잖아요. 입 아프게 말할 거 없어요. 그 카페 그 병에 들어가면 내기가 쫙 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런 간증들을 고백할 때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복음의 역사로 풍성한 이상과 기적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기도하는 시간에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시대는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흔히 볼 수가 없었던 어두운 시대였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한 시대, 즉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한 어두운 시대에는 마치 공식처럼 다른 복음과 다른 영들의 역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딱 아무라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아예 안 믿고 아예 그냥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은 추구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상이 딱 중단될 때 오히려 사람들은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해보면 수많은 이단들이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사도들의 출현 시기가 교회의 영적 침체 시기와 맞물려 있는 까닭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정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멈추어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면 실상은 정체가 아니라 뒤로 퇴보하고 있는 중이고 한참 지금 항구에서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신앙은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위로 상승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떠내려가거나 멈추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가 펄떡거리고 살아있지 않다면 지금도 떠내려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승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내 곧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우리들에게 총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등을 보이면 달라붙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러니까 기도해서 쇼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탄의 철퇴에 한번 상해를 입게 되면 말씀의 관심이 바로 그때부터 사라집니다. 영적인 모든 제스처를 멈추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삶들이 더 이상 자신의 눈에 가치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들고 머리에 철퇴를 한번 빵 맞으면 기도하는 거 이것도 막 귀찮습니다. 은혜 받고 울고 짤고 하는 거 이것도 막 귀찮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나한테 적어도 시험 든 나한테는 아무런 가치도 없게 느껴집니다. 갑자기 예수 믿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이 손해본다, 왠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예배를 시작으로 모든 사역을 올수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결말이 아니고 이게 시작입니다. 마귀의 장난질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공급받던 모든 복음들을 스스로 차단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멈췄을 때 더 나빠집니다. 기도를 중단했을 때 더 나빠집니다. 훈련을 그만뒀을 때 더 꼬라박고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봤던 것입니다. 교회를 쉬겠다고 나갔던 사람이 혼자서 돈을 탔고 혼자서 막 여행을 하다가 동남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성령 충만한 얼굴로 교회에 나타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부 다 막 데일 페인트 바르고 막 반창고 징징하면 붕대 감겨가지고 막 전부 다 빙시대가 흐드름실가 와가지고 전부 의식을 딱 기사고 막 나 같은 중에 살리라 죽이라 기사고 어메이징 그레이시를 하면서 막 기미서 와가지고 모두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서 은혜 받고 오는 사람 난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적을 단 한 사람. 23년 전에 교회를 뛰쳐나갔던 우리 91학번 우리 대학교 동기 아직도 지금 교회 안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마귀가 딱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도 차단시킵니다. 그것도 마귀가 핍박을 통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마음을 딱 오염시킨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모든 은혜의 복음을 다 차단해버립니다. 바로 이 시점이야말로 사탄이 그동안 우리들에게서 언제나 노려오던 바로 그 타이밍입니다. 이거를 마귀가 계속 노려왔던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하기를 마귀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기다려왔는데 뭘 기다렸는가? 바로 이 미끼를 물 때까지 끝까지 마귀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좌절할 때 그때 이제 장갑 딱 아끼고 마귀가 자극을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나오는 시점,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음로를 스스로 차단하는 시점. 이 시점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칼자루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를 차단하고 셀 모임이 차단되고 양육 훈련이 차단되고 기도가 차단되고 수많은 사람들 그 무엇보다 목회자나 리더 혹은 동료들의 권변을 차단하는 것으로 상황은 더 신속하게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완전 급물삭입니다. 여러분 잠수 타죠. 우리가 힘들 때 잠수 타는 거 여러분 내가 전화가 안 맞는 거죠. 사탄이 못 봤다는 거. 그걸 내가 못 봤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한번 삐졌다가 이렇게 틀어졌다가 마음이 이미 회복됐어요. 마음이 회복은 다 됐어요. 이 사람이 모질게 못해가지고 막 모질게 나는 다시 안 가겠다 삐졌는데 이게 2주를 못 가네. 2주를 못 가 사실은.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 2주 3주 분노를 계속 불피우기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분노했다가도 또 막 개껌보다 웃어보고 막 이렇게 웃어. 개껌 웃으면 다 뭐 이게 독 한 번 먹었다가도 드라마나 보면 막 질질 울다가 은혜 받아보고 이래가지고 다 풀린 분들이가. 그런데 뭐예요? 뻘쭘한 거나 못 돌아와요. 뻘쭘해가 명분이 없으면. 이게 벌써 이것이 뭐냐 하면 마귀가 다 이미 해본 겁니다. 돌아갈 길을 이미 다 찾아시켜서 내 마음은 이미 어느 정도 회복됐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몇 년 쉬는 거예요. 몇 년 쉬는 못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언제나 이렇게 나눠떨어진 거예요. 모든 일꾼들이. 은혜 그렇게 받다가 가속부터가 막 달려가다가 어느 한순간 딱 잡아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상이 기적이 흔치 않았던 시대가 겪게 될 처절하고도 비참한 결국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연인 엘리라고 하는 그 사람의 물리적인 눈이 좀 멀었다. 눈이 점점 좀 어려워졌다. 뭐 눈이 안 보인다. 뭐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건강을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가 나이가 많아서 노쇠했다. 뭐 늙었다. 이런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 하나님을 감지하는 영적인 센스. 이게 점점점 지금 둔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제일 성공에 서서 뒷발 흔들어야 될 사람인데 길을 제시해야 될 사람인데 자신이 하나님께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 것입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 한 방에 훅 간 게 아니고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공평을 봐도 이 귀신이 나타나려면 빨리 나타나야 되는데 훅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악 깔고 분위기 막 만들고 티파니 울리고 뭐 바람이 불고 전초처럼 작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막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 세상에 또 막 삐끗삐끗 소리 나는데 다 돌아보니까 이거 없고 여기도 없고 방문 나 주인공이 방문을 왜 자꾸 열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빈 방을 자꾸 한국 전력이 한전의 연락이가 불을 밝혀야 되는데 왜 불을 안 밝히는지 모르겠어요. 겁이 나는데도 혼자 자꾸 문 열고 막 창문 열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위기 차가 끼리 사면서 이게 뭐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죠. 그게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사활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이 제사장이 지금 영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포영화입니다. 한 집을 책임지는 가장이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점점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더라. 이게 공포영화입니다. 남편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가 기도하지 않고 한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로 써서 외면하고 있는 그 모습 점점 한 방에 훅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점점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말로 신학으로 조금씩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딱 한 번만 죄짓자는 겁니다. 언제나 딱 한 번만 이번 주일만 제끼자. 한 번만 제끼라오. 한 번만 죄짓자. 술 한 모금만 마시라. 이래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분명히 한 모금 마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봇대 밑에서 발견됩니다. 마귀가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사탄이 영물이기 때문에. 인터넷 여러분 클릭을 2번 하면 어떤 검색이든지 클릭을 딱 2번 하면
제가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 뭐 이러면서 오늘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등불 딱 검색했죠. 이 검색한 내용을 이제 제가 팝업이 딱 뜨잖아요. 그 창이 뜨잖아요. 이걸 알아보려고 검색을 한 2번, 3번 정도 하면 바로 난리가 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등불을 성경 말씀에 대한 자료를 찾기 위해 딱 열었는데 옆에 완전 막 난리가 납니다. 막 자매들이.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그냥 날마다 열어놓는 인터넷이고 옛날에는 이런 사탄의 이런 유혹이 안방까지 들어왔다 이런 표현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안방이 아니라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죠? 전화기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어요. 손바닥 안에. 얘가 방바닥에 방을 나와도 우리 집 아이들이 집을 나와도 이 아이들 손바닥에 주머니 안에서 이 수많은 유혹들이 클릭 한 몇 번 하면 끝나면 바로 열립니다. 세계가 열립니다. 바로. 제3의 세계가. 점점 빠져듭니다. 엘리의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그 시대의 눈입니다. 엘리는 지금 영적 진짜입니다. 모든 것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주님의 보호 이 모든 것이 다 바닥으로 완전히 침전물이 되어서 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난날 받았던 은혜, 뭐 은총, 또 주님의 그런 어떤 뭐 은사 전부 다 지금 다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까도 말했지만 점점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끔찍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이 와중에 3절 말씀 한 편에 복음과도 같은 한 구절이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다시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목회자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고 지금 시대가 가라앉고 있고 지금 한 세대가 길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의 등불이 뭐라고? 그 등불이 꺼지고 있지 아직 꺼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호롱불 같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 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그 등 밑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암시하는 하나님의 복선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한 감람나무 열매로 만든 예배 때 쓰는 성전 안에 늘 불을 밝혀야 하는 이제 그 불, 감람잎, 감람나무의 뭐 줄기 이런 게 아니라 감람나무의 열매로만 빻아서 만든 기름, 그러니까 감람유라고 합니다. 이 감람유로 이제 만든 그런 호롱불인데 불을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 항상 여호와의 예배당 안에 늘 있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레위기에 나오는 그 규례입니다. 이 불이 절대로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입니다. 그 기름에 불을 붙여서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뭐 그렇게 했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연결하는 생명줄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의 특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종들만 그 일을 직접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도 심지어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열렸죠. 구약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시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편애로 편애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1년에 3차 하나님이 원하는 때만 백성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 드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하면 주님이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만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바로 그 자리에 오십니다.
예배당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 골방에서도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그 자리에 오십니다. 아직까지 너와 내 관계가 유효하다. 우리의 건강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등불입니다. 나 아직까지 너의 예배를 기대한다. 너 비록 지금은 죄인이고 영혼이 어두워지고 있고 네 소리는 완전 피가 묻어있지만 내가 이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 나 아직까지 네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난 네가 다시 회복해서 나한테 멋진 그런 향유와 옥합을 깨뜨리고 예배할 날을 기대한다. 사람이 사실은 그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꺼지지 않고 타오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안 껐다는 말입니다. 그 옛날 모세의 불처럼 분명히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연소하면서 불이 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재료가 다 타고 나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나무는 불이 타지 않고 불이 그냥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타는 불. 모세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Who are you?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믿습니까? 스스로 타는 불.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뭘까요? 아직 신분이 유효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 지었지만 죄인 아니고 아직까지 신분이 유효하다. 예배자. 너희들을 향한 나의 언약, 아직까지 그 언약이 유효하다. 이 불이 꺼지기 전까지. 그러니 너희들 빨리 회복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 나를 불러라. 내가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 여전하고 아직까지 이 사랑의 불이 붙어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내가 지어도, 내가 타락하고 방황을 해도 하나님이 불을 끄지 않으시면 이 관계는 유효한 겁니다. 내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어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셀을 안 가도, 훈련받지 않아도, 사정을 외면해도,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도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신 가운데서는 절대로 이 관계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불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불이 붙어있기 때문에, 개인의 삶, 왜 자살을 끝내를 끝쳐냅니까? 하나님이 꺼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이 우리에게 밝을 것입니다. 지네 진짜 겁먹고 오늘처럼 내일도 안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런 두려운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스스로 끝내지 마십시오. 직장을 스스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사명을 내가 끝내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이 그 불을 피우고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불이 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제자대로 나가고 주님의 지성소로 나가서 주님의 그 등불에 손을 넣고 우리 온몸 불태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잠들어 있는 영성을 깨우기 위함인데, 우리 감성을 폭파시켜서 깨우고 힘을 다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